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전반적인 기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책 해설 후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약간 수정한 것과 수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제 책 1장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전체 책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전체 모든 물리세계의 바탕은 이치의 세계, 저는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물리세계가 에너지 발생에 따라서 여기저기 우주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우주, 여기 우리가 사는 우주를 먼저 보면은 이건 주로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물리세계, 우리가 사는 우주의 물리세계의 이치가, 원래 바탕이 되는 이치가 자연 법칙으로서 숨어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진리의 세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들이 여러 개 수없이 많은 수가 있고요. 생명이라 하면은 물론 다른 우주에 사는 생명도 있고 우리 우주에 사는 생명도 있는데, 그때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고요. 생명의 세계, 즉 우리가 인간을 포함해서 그 생명의 세계를 봤을 때 생명의 세계는 크게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육체는 우리 우주 물리세계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은 우리 우주 세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의 일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구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치들에 해당되는 그런 신의 세계의 일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그림이 됩니다. 또한 수식 하나를 통해서 물리세계에 진리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로 많이 표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만율력 법칙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보시는 그 수식은 F equal G R 자승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되는데요. 이때 F, R, M 이러한 것들, 즉 F는 힘이고요,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M1, M2가 있고요. G는 이 만율력 상수인데요, 상수입니다. 여기서 F, R, M은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 그러한 변수들입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 변수들이 어떠한 서로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서로 관계를 갖는가, 다시 말해서 물리적 성질을 갖는 그러한 변수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변해가는가, 그것을 법칙으로, 수학적인 공식으로 해서 법칙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 법칙 또는 물리 법칙인데요. 여기에서는 수학이라는 개념이 물론 전체 여기 이퀄이라든가 나누기라든가 이런 것을 곱하기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덧셈이라든가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것들이 이 물리적인 변수들 내부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전체는 만율력 법칙을 말하는 거고, 이 만율력 법칙은 물리적인 성질을 갖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안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물리적 그런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수학적인, 순수한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 변하지 않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법칙과 자연 법칙과 수학과는 꼭 같은 것은 아니고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법칙은 물리적인 조건이 변하면은 변할 수 있고, 물론 물리적인 존재가 없으면은 이러한 법칙도 없겠죠. 그러나 수학적인 그런 철학 또는 이치 개념은 이러한 자연 법칙이 없더라도 또는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치 수학은 이치의 세계를 변하지 않는 이치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바탕이 되어서 물리세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속에 이 만유인력 법칙은 하나의 수많은 자연 법칙 중에서 하나의 법칙입니다만은 이러한 법칙들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되는 자연 법칙 또는 물리 법칙 속에 이치가 배어들게 된다. 그래서 깊이 숨어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수식 하나로 해서 깊은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오늘 더 설명드릴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드려보면은, 지난주에는 3.4장 이치와 진리의 3차에 걸친 초반부로서 이전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물리세계와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진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자연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 이치로서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에 대한 법칙에 내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항상 객관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이치이며, 또한 진리는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나 현상 자체가 아니며, 더욱이 진리는 인간이 임의로 지어내거나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일 자체가 될 수 없으면서 결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참하고 온전한 진리는 이 우주 유무형 모든 것, 이치와 물질, 인간의 육체와 정신, 인간과 신,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이으면서 조금도 막힘이나 모순이나 뒤틀림이 없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요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3.4장 이치와 진리의 중반부로서 이치와 진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지, 왜 물리적 존재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존재할 때는 공간상에 배타적으로 고유한 이치를 차지하지만 이치와 진리는 변하지 않은 채 모든 곳에 언제든지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물질 내부나 생각하는 사람에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치와 진리는 왜 자신을 항상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지, 그러나 물질의 특성이 강할수록 깊이 숨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서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는지 등 진리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드릴 소재는 이치와 진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가, 이런 소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을 인식하는 인간이
그렇게 느낄 뿐이다. 인간의 두뇌가 바른 상태에 있고 그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때 그들이 비춰드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치가 어떻게 하여 물리세계의 존재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즉시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치 중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 즉 진리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가 어떻게 하여 항상 어디에나 있기는 하나 인간에 있어서는 생각함에 따라서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진리를 올바른 사고로 인식할 때만 옳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나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인식을 해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옳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있는데 그것을 옳게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되어 있고 인식하지 못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무형적이나 물질의 세계는 유형적이면서 크기에서나 정밀함에서 한계가 있는 세계이다. 무형적인 이치와 진리가 유형적이면서 섬긴 물질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여 언제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는가를 굳이 물리학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적인 이치와 진리가 유형적인 물질의 세계에 어떻게 깊이 숨어 있으면서 그러나 물리세계 내에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한 현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양자적이다. 최소 플랑크 크기로 양자적이다. 마치 듬성듬성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삼배옷이나 스펀지와 같다. 그런데 이치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굳이 물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제로 또는 무한소 크기에 해당한다. 물질은 에너지가 최소 플랑크 크기로 뭉쳐서 만들어지는 그 크기 이상의 불연속 알갱이들 또는 덩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알갱이와 덩이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세계는 마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삼배옷이나 스펀지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인 이치와 진리는 굳이 물질과 비교한다면 크기가 제로인 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스펀지를 넣으면 물이 스펀지의 빈틈들 사이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지나다니듯이, 그리고 삼배옷을 입으면 삼배옷의 구멍들로 바람이 시원하게 들락날락 하듯이 무한소 크기의 이치들이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어 있는 물질의 세계의 알갱이들 사이로 무한속도로 드나들면서 인간이 옳게 생각하면 언제 어디든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름에 삼배옷을 많이 입죠. 이것은 시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름에 삼배옷을 입으면 삼배옷 구멍들 사이로 공기바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펀지를 물속에 넣으면 스펀지 구멍들 사이로 물들이 배어들고 또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소 플랑크 크기로 듬성듬성한 물질의 세계에는 크기가 제로인 이치와 진리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비교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쉽게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무형인 이치가 전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은 채 어느 곳에든 상존하지만,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에 크기가 무한소인 이치가 성긴 물질의 세계의 틈들을 이용해 무한속도로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든 즉시 나타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형의 이치와 진리는 특정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항상 그대로 있지만, 굳이 물질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각할 때 언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크기 제로인 이치와 진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든 물질의 세계의 성긴 틈을 이용해서 즉시 즉 무한속도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하여 이치와 진리는 물질 세계의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옳게 생각하면 이치가 물질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든 나타난다.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신은 언제 어디에나 자신을 드러낸다.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부연 설명보다는 다시 본문을 반복해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물질 세계의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옳게 생각하면 이치가 물질 세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든 나타난다.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 신은 언제 어디에나 자신을 드러낸다. 만유에는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 혹시 약간 혼동이 일어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치를 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치의 일부가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주를 통해서 신을 느끼는 것은 신의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주를 전체로 생각하면서 삶을 산다면은 바로 진리가 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치가 신인데요. 그 일부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한 우주를 사는 그러한 인간 입장에서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재는 물리적 존재는 공간상의 배타적으로 고유한 이치를 차지하나 이치와 진리는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다. 물리적 존재들은 공간상에서 어느 한 곳을 점유하며 변해간다. 비록 계속 변하고 있어서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정하는 것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동일의 개체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으며, 또한 여러 개체가 어느 한 곳에
겹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물리세계의 특징인데요. 유형적인 물리적 존재들에 나타나는 유형인 물리 존재들이 무형적인 이치와 진리의 존재와 다른 특성을 갖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형적인 물리적 존재들은 고유하게 한 위치에만 존재하나 이치와 진리는 모든 곳에 항상 있으면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어도 동시에 같은 이치와 진리가 나타나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이치와 진리는 얼마든지 중복해서 물리세계에 중복해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치 또는 진리는 물리적 공간상에서 여기저기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아니 무형을 이루는 이치와 진리는 차라리 물리적인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하기에 인간으로서 빛속도 이상 또는 무한속도로 즉시 어디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같은 이치와 진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빛속도 이상 무한속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개념으로서 다음 시간에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얽힘 현상을 설명드리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각자가 또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에 있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가 된다 는 것은 동시에 인식하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이치와 진리가 무수히 많은 생명체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기억장치에 같은 이치들이 얼마든지 중복되어 기억될 수 있으며 곳곳으로 그리고 후세 대대로 전파되어 갈 수도 있다. 100년 전, 오늘, 1000년 후 물리적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서울이든 런던이든 뉴욕이든 우주 중간이든 물리적 공간의 위치에 관계가 없이 생각하는 사람의 즉시 나타난다. 변하지 않는 이치와 진리가 생명체에 동시에 무한정 인식될 수 있고 기억장치에 무한정 저장 기억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어느 곳의 물리적 공간이든 이치와 진리는 전파되어 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파되어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는 것일 수 있고요. 또한 같은 이치가 여러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것은 같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되어서 기능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체 진리에 해당하는 신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나 항시 존재하면서 비록 물리적 제약을 받으며 일부씩 나타나는 것이지만 느끼는 자들에 의하여 어디에서든지 즉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사람들, 특히 기독교와 같은 신을 믿는 종교들은 신이 어디에든 존재하고 언제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신이 그 기도를 언제든 들어준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 뜻은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에 언제 어디든 존재한다고 하는 나의 진리와 진리의 개념이 일치합니다. 다만
그들이 말해온 신은 내가 말하는 신과 정확히 같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잠깐씩 그리고 일부씩 나타나는 신을 전체의 신으로 착각해 인식하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발생해 왔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했고요. 자기들만의 신이 존재했고요. 전체의 신을 보지 못함으로써 많은 오류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장과 7장에서 올바른 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이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기계들을 만들어 쓰거나 사회적인 제도나 규율로서 제정하여 사회생활에서 반복하여 적용하는 경우들은 이치의 편제에 대한 예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앞에 언젠가 이치가 인위적으로 실현이 돼서 인간 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설명을 잠깐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치가 인간에 의하여 깨달아져서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기계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거나 활동에서 적용되거나 사회생활에서 제도나 규율에 적용되어 활용되면서 인간의 삶에 편제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나는 진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알아내서 인위적으로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런 이치는 우리의 가까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이치는 그러한 실현은 매우 임시적이고 지역적으로 국한적이어서 자연에 의해서 실현되는 보편적인 그런 실현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매우 국한적으로 실현되는 인위적인 그런 이치의 실현은 저는 진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개체는 유한하면서 상대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생명체들이 물리적 개체에 한정되어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는 한 충돌과 싸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치는 무형적이면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음으로써 전혀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물리적 소유는 물질이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상대성과 배타성을 가짐으로써 그 소유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와 진리는 무형적인 것으로서 언제 어디든 얼마든지 중복돼서 존재할 수 있기에 소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유해도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그 객관성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게 되고 또한 그것이 주는 혜택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치를 똑같이 이해하면 객관적이게 되어 다툼이 없게 되고 주관을 벗어나 평온한 세상을 살게 된다. 같은 것을 다르게 느끼거나 서로 다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 다툼이 없는 평온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이로움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로움은 무척 많습니다. 여러가지 많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8장에서 9장, 10장을 거치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객관적인 이치와 진리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깨닫게 되면
서로 논쟁과 충돌이 없으면서 평안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고요. 물리세계에서는 서로 배타적이 되어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리세계에는 깊숙이 이치가 숨어있다. 겉만 보는 사람에게는 표상적인 변화와 물질만을 보게 되지만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물리적 존재와 원리와 자연법칙을 볼 수 있고, 더욱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는 그들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이치와 진리를 보게 된다. 겉만 보면 물리세계의 다양함과 끊임없는 변화에 혼란을 겪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연법칙을 보지 못하고, 또한 더욱이 그 자연법칙 속에 들어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이치와 진리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에 깊이 내재하는 자연법칙과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더욱 깊이 명상하고 성찰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자연의 전체와 일체화됨은 물론 자연의 저변에 흐르는 도도한 그런 신의 역사, 역사의 과거란 뜻은 아니고 신이 하는 일과 그런 활동성을 느낄 수 있게 됨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자연법칙은 같은 물리적 조건이 형성되는 모든 곳에서 작동되면서 보편성을 갖지만, 이치와 진리는 물리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보편성을 갖는다. 이 내용도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물리세계 내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이치와 진리는 가장 원천적이고 바탕적인 것이어서 물리세계가 있든 없든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객관적인 그런 보편성을 가지면서 어디서든 존재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재로서 이치와 진리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물질의 특성이 강할수록 깊이 숨는다. 화가들이 화선지에 그려내는 그림들은 실질적 현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현실에 대한 묘사이거나 희망적 현실이거나 상상적인 모습들이다. 물감이나 페인트를 진하게 칠할수록 가상적인 현실들은 더욱 진하게 나타나며 바탕은 더욱 깊이 잠긴다.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에 깊이 내재하는, 깊이 숨어있는 원리를 설명하려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왜 이치와 진리가 항상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강할수록 그들은, 즉 이치와 진리는 깊게 숨으면서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화가가 그리는 페인트 그림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페인트를 진하게 칠할수록 본 바탕, 화선지가 되겠죠. 그 본 바탕은 숨겨지고 유의로 그려내는 그림들, 그런 가상들은 확연하게 짙어지게 됩니다. 예로서 그림에서 집이나 산이나 강이나 사람의 얼굴이나 어떠한 자연물들의 모습은 페인트를 진하게 칠할수록 그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다. 역으로 화가가 그린 그림의 페인트를
지워나가면 차츰 가상적으로 그렸던 그림의 모습들은 넓어지며 본래의 화선지가 드러나게 된다. 즉 현실에서 두드러지는 물리적 현상들을 제거해 갈수록 바탕을 이루는 이치의 세계, 신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진하게 칠해진 페인트 그림은 페인트를 지워갈수록 가상의 그림들은 넓어지고 본 바탕에 드러나면서 이치의 세계가 드러난다, 또는 신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런 설명인데요. 여기서 페인트 칠은 물리세계, 그 다음 화선지의 본 바탕은 물리세계가 없어도 존재하는 물리세계가 덮고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이치의 세계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은 변하지 않는 이치로서 끊임없이 변하는 물리세계를 모델링하고 변화에 대한因果 관계를 증명하며 표현해내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인과 관계에 대한 규칙에 해당하는 자연법칙의 진리로서 숨어 들어있게 된다. 수학은 원천적 이치에 해당하는 논리로서 물리세계가 임시로 발생하고 변하면서 존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법칙인 자연법칙의 진리로서 배어들어 숨어있게 된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리세계에는 물리법칙이 숨어있고 물리법칙에는 진리가 숨어있게 된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피상적 물리적 현상만을 보는 자는 불변의 진리는커녕 물리세계의 법칙인 자연법칙도 보지 못하며 자연법칙까지만 보는 자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자연법칙은 물리세계 내에서만 보편성을 갖지만 수학의 이치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다. 약간씩 내용을 바꿔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죠. 물리세계와 자연법칙과 진리를 보편성의 정도와 관련시키면서 연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원천적으로 갈수록 조건은 줄고 더욱 객관적이 되면서 보편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치와 진리는 원천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기에 철저히 객관적이면서 따라서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존재하면서 언젠가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한다, 그런 내용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치의 불변성, 항정성, 보편성에 따라, 여기서 항정성이라는 것은 항상 옳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진리는 물리세계의 깊은 곳에서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임시적이고 계속 변하는 물리세계가 옅어지거나 사라지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이는 인위적으로 덮였던 거짓들이 사라지게 되고 잘못 만들어진 행위들이 바른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으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진실은 끝내 자신을 드러낸다 라는 말과 사필 규정이라는 말들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치와 진리의 불변성, 항정성, 항상 옳게 존재하는 그런 성질, 보편성은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그대로 있기에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며 물리적 성질이 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것은 물질 위주로 추구하는 육체 위주로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결코 비춰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심한 거부감까지 갖습니다. 그들은 그저 겉세계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끝내 자신을 드러낸다
말과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말이 사회에서 흔하게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치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이치이기에 올바른 진리 생활을 통해서 잘못되어 온 윤리적인 현실을 바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전 인류 합의로 이루어지면 그동안 만들어온 잘못된 인류 현실들을 옳은 방향으로 바로 잡아갈 수 있다. 인위적인 삶, 특히 물질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런 인위적인 삶들은 숱한 거짓과 임시적인 것들을 만들어 오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서 바르게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차츰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다면은 인간의 삶은 항상 혼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전하고 참한 진리 탐구는 과학과 철학, 물리적 현실세계와 이상적 정신세계를 하나로 이어 설명해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부딪혀온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게 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치는 부분인데요. 진리편을 종합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참하고 온전한 진리가 왜 이 우주상의 모든 것, 과학과 철학, 현실과 이상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 삶을 평화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이 되는데요. 물론 약간 점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뒤에 갈수록 계속 정확하게 이해를 해 가실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즉 진리가 개인 및 인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계속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설을 마치면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3.4장 이치와 진리의 중반부로서 이치와 진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지, 왜 물리적 존재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존재할 때는 시간상에 배타적으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치와 진리는 변하지 않은 채 모든 곳에 언제든지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물질 내부나 생각하는 사람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치와 진리는 왜 자신을 항상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지, 그러나 물질의 특성이 강할수록 깊이 숨어있는 것으로 느껴지는지 등 진리가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물리와 철학을 잇는 재미있는 소재가 되는데요.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순수 이치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얽힘 현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물리적 철학적 의미를 물리세계에서 비속도의 제한성, 물질의 세계와 이치의 세계의 연계성, 이치와 진리의 물질의 세계에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성, 이러한 이치와 진리의 편재성을 빛속도 이상의 전달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독창적인 제 아이디어이고요. 이치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잇는, 그러면서 현대 물리학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양자역학에서 얽힘 현상, 그것을 풀어드리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건강한 몸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